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나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곳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옹이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변화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변화는요. 시작돼요. 변화는 시작되는데 그 변화의 시작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꿈이 변화되고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길을 가다가 만났을 때 뜻밖의 만남을 가진다면 우리는 참으로 반가움이 커져요. 그 만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쁨이 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제자들이요 참으로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뻐하며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마리아는요, 빈 무덤에 서서 울더라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빈 무덤을 바라보며 울었어요. 그리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무덤 안을 보았다, 이렇게 들여다보았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울며 그 빈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이 누우신 그 시신이 누웠던 그 자리에 머리밭에 천사가 있고 발밑에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자여 왜 우느냐? 여자여 왜 우느냐? 이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지고 갔습니다. 어디로 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울고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세상의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으로 울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 때문에 울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기에 그녀가 슬피 울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고 누가 가져갔기에 내가 슬피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뒤를 돌아보니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모형이 변했는지 마리아가 너무나 슬픈 가운데 있어서 그를 정확하게 볼 수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서 계셨지만 마리아는 알지 못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죠.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여자여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요, 이 음성을 듣고 깨닫지 못하였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면 나에게 알려주고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렇게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니 마리아가 그제서야 자신을 부르신 분이 예수님인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라 부르며 기뻐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언제 알았습니까? 자신을 부르실 때 알았어요.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양이요, 자신의 목자를 알듯이 지금 마리아는요, 자신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깨달아 알았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뻐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음성은 아마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장 행복한 음성이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요, 마리아를 만나주신 거예요. 이 만남은 마리아의 인생에서 최고의 만남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이전까지 그 슬피 울던 마리아의 인생이 변화돼요. 예수님의 음성,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이전에는 슬피 울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해요? 기쁨이 가득한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절망이 가득한 그의 삶에서요, 희망과 소망이 있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삶이 변화될 수 있었던 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마리아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도 부르셔요.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할 때, 그 부르심을 깨달을 때, 그 부르심이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의 삶도 변화될 거예요. 슬픔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고 고난이 유익이 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거예요. 그 변화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을 듣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것이에요. 잠시 잠깐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송두리째 변화될 거예요. 우리가 그 변화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요,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 그리고 이후의 승천의 소식을 전하여라. 내가 부활한 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요, 그 음성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죠. 제자들에게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였고 주를 본 것을 증거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자들도요, 빈 무덤에서 왔고 그리고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고 저녁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삶이 변화되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빈 무덤을 보고 그 음성을, 그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을지라도 자신들은 보지 못하였기에 그들은 두려워했다. 그래서 자신들의 집에 있는 모든 문들을 잠갔다, 닫았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이 두려웠어요. 자신들도 동일하게 잡아서 죽일 거, 그리고 자신들을 잡아서 고난을 줄 것에 대해서 그들은 두려워하며 모든 문을 닫았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오셨어요.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평화가 있을지어다.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평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그리고 그 창에 뚫린 그 옆구리를 보여주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난 거예요.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있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던 그들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기뻐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기뻐했다. 제자들이 기뻐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제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닫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으로 변화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그들이 변화되어야 돼요. 그들이 나아가 닫았던 문을 열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사명을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을 주시겠다. 그리고 복음의 권세도 주겠다. 제3의 권세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제자들도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이제 소망을 가진 삶으로 그들의 삶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령 받고 복음의 권세를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그들이 변화된다.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슬픔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꿈을 잃어버리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꿈을 꾸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여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또한 복음의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꿈을 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요,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꿈을 꾸며 우리가 복음 전달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고 복음의 능력, 제3의 권세 가운데 복음 전달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